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6절까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나타나자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일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외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런 베드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책망의 내용을 이어서 바울이 계속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문맥으로만 놓고 보면 14절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말을 시작했는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어디까지인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늠해 보기로는 21절까지가 베드로에게 한 말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한 말이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에 기록해 놨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으라고 적은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는 사실 중요하다기보다 그것보다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무슨 말을 했다면 바울이 분명 그걸 또 기록했을 것인데 그에 대한 대꾸가 아무 말도 없이 21절까지 그냥 바울이 한 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한 책망이 옳고 그것에 반대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데 만약에 바울이 그걸 빼먹었다,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라고 해버리면 베드로가 분명히 또 다른 데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나 이런 얘기 했는데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바울은 자신과 베드로가 본래 유대인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 말은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는 자신들이 자연적으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된 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굳세게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유대인이 나면서부터 그냥 유대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방죄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은 죄인이고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라는 식의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이방인과 같은 방식의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비교해보면 적어도 그 부분에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 바깥에서 범죄하고요. 유대인들은 범죄하더라도 율법 안에서 범죄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차이가 묘하게 있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라면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부르듯 유대인은 의인이라고 불렀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식의 대조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 죄인이라는 얘기가 반대로 유대인은 의인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분명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도 특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고 율법의 도움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 속에서 자라지만 이방인은 태어나면서 우상 숭배자로 우상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전통적으로 그냥 죄인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개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구원의 특권인 것처럼 인식하는 겁니다. 이 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은 굉장히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봤던 교회들 중에서 목사님 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사고 칠 때 누가 제일 사고 많이 쳐요? 목사님 아들들이 사고 제일 많이 칩니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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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목사님 아들이나 또는 교회에서 좀 힘 좀 쓴다는 장로님 아들들이 참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어린아이들한테 대부분 다 그래요. 아이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다 죄인이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당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해서 자라온 아이가 커가지고도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 중에는 내가 목사랑 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인식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목사랑 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랑 친하셔야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시작하면서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 얘기하는 가운데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연스럽게 구원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유대인은 이방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특별한 은혜를 더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 맞죠. 목사의 아들이 다른 집 가정, 성도의 가정 자녀보다는 그래도 좀 더 특권이 있어요. 혜택이 아무래도 좀 더 있겠죠. 하다못해 목사랑 같이 사는데 성경 이야기 궁금하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바로바로 대답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권은 있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더 잘 받는다? 아니면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식의 접근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낫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상태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왔습니다. 가지고 있었죠. 그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그거 행위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지. 바울은 그것조차도 꼬집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바울과 베드로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른 일이지 바울이나 베드로가 뭘 잘해가지고 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방죄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하튼 태어나기는 이방죄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죄인이라고 구분을 짓지 않고 사람이라고 가리키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죄인을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는 아니로 대했죠.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하고 달라 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16절에서는 유대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방주의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둘을 합쳐가지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은 짓고 있지만 둘이 구원받는 길조차도 구분된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표현만 달라질 뿐이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한 구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는 별로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개인적으로 20절 말씀이 더 좋거든요. 여러분이 20절 말씀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핵심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이 핵심이다라는 그 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절에는 칭의라는 중요한 진리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심 신학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칭의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16절을 무시할 수가 없죠. 아담 이후에 자연적으로 출생한 어떤 사람도 율법의 요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베드로가 자신과 함께 중요한 진리를 공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방인들에게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점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실수가 뭐예요? 아는 것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문제죠. 아는 것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 16절을 보시면 거기에 의롭게 하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와 함께 율법의 행위라는 말도 3번이나 사용됩니다. 의롭게 하다는 표현은 바울이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의롭게 하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심판날 무죄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심판 때 우리가 섰을 때 너 죄 없어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무죄라는 선언을 너는 의로워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심판날이니까 마지막 때까지 의롭다라는 선언이 미뤄지는 건 또 아닙니다.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성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의롭다고 선언을 받아요, 이미.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 확인하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즉 칭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표현을 모두 수동태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잘못된 것이 없거나 또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선지서에서도 바로 그러한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이 망치고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위태롭게 하고 사람들이 해칩니다. 선지서에서 그런 얘기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세우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이끄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즉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회복시켜 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 그냥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죄가 분명히 있는 사람한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줄게, 용서해 줄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뭐가 깨져요? 공의가 깨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공의롭다라는 그 개념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형벌을 죄인에게 내리셔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세웠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존재를 용납하셔서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해야 하고 천국에 들어갈 만큼 죄가 없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친히 구해주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순종해 주셨고, 또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즉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유지하다가 마지막 심판날 가서 다시 확인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즉시 받은 그 의로움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걸 온 우주에게 선언합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잘 살아가지고 이 의로움을 잘 유지해야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김세윤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김세윤이라는 박사가 그 유보적 칭의론, 그분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표현이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를 마지막 심판 때까지 미뤄두셨다가 심판 때 올라섰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살면 그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이런 식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의로움을
심판날 하나님이 다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의롭게 잘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실 때 그냥 내가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떠서 먹여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원래는 그걸 안 할 나를 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마치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다고요.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도중에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보존되는 겁니다. 이 개념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즉시 받는 겁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이 갈라디아서 상황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뭘 가르친 겁니까? 예수님 믿는 걸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끝난 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의롭다고 되는 거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김세훈이라는 박사도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이 거짓 선생들하고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해서 나중에 의롭다라고 최종적으로 확인받는 거. 그게 아니라고요. 본문에서 16절 본문에서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단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건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16절 말씀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된대요. 그냥 생각해보면 이건 완벽한 모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잘 따라가 보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로마서도 바울이 썼잖아요.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율법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 그럼 율법 지켜서도 구원받을 수 있긴 한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한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가능합니다. 이건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존재처럼 여김받도록 만들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그에 따라서 얻어진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되고 용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이 차이를 분명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고 나면 착한 존재가 돼서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뒤는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얻어가지고 되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걸로만 끝나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의롭다라고 완벽하게 인정받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누굽니까?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달렸던 강도 중에 한 명. 낙원에 계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 한마디 했더니,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 강도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와가지고 착한 일 좀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었어요. 믿었더니 의롭다라고 칭함받고 낙원에 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라고 부르는 존재는 아마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니까 바울과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자신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바울과 베드로조차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이방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언약 안에서 율법도 미리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언약 바깥에서 율법도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 살아온 그런 민족이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아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받겠습니까? 수백 년을 살아온 이스라엘도 그렇게 못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16절 마지막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원문에서는요, 그 육체라는 말 앞에 모든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걸 생략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모든 육체가 없어요. 즉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타락한 존재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지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중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오셨던 분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봤을 때 결단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떠나서도 양심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하나님에게까지 안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다 심어놓으신 그 양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셀 수 없죠. 우리 안에 욕심과 미움과 다툼과 음란과 방탕이 전혀 없던가요? 아니요. 가득 차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그럼 나는 그런 욕 먹고 비난받고 비판 안 받을 짓만 합니까? 그것도 또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사랑을 따라서 행동합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최고의 감정으로 말하지만 사랑을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은 뭘로 흘러가겠습니까? 죄악을 낳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비춰본다면요, 우리에 대한 평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바울의 말은 시편 143편 2절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의 눈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대요.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아무도 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다가 두고 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16절의 말씀과 방금 읽어드린 시편 143편 2절 말씀은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요.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가도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전통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 또 우리 특히 개혁 신학 안에서는 이 세 가지 믿음의 3요소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믿는 것은 지식과 동의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가 가진 믿음은 유대교에 대한 믿음이었죠. 바울은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동의했고, 그리고 동의한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틀렸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었고 정죄만 있었어요. 믿음의 대상이 틀렸던 게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봤는데 귀신은 대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도 잘 알고 있는 귀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귀신이 동의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동의 못해요. 귀신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귀신의 행동에는 그 지식을 따라서 동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동의라는 거는요, 그 진리가 참되다라는 것과 구원의 은혜가 택하신 자들을 향한다라는 것과 심판의 저주가 죄인들을 향한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음이 진리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의미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동의라는 거는. 성경에서 구원의 진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은 지식일 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들어갈 의의를 얻는다는 지식을 얻었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동의까지 했으면은 그래도 반은 넘은 거니까 천국 갈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어떤 부흥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이런 거 참석하면은요, 그때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지식에 뭐가 생겨요? 뜨거운 감정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더 확실해졌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뜨거운 감정이 신뢰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동의해서 끝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감정이 움직이고 눈물이 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마지막 이 신뢰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듣고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죠? 그거 보면요,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고 막 그런 장면 보면은요, 좀 잔인하긴 한데 신자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죄가 없는 사람이 저렇게 고통당한다는 걸 보면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감정이 움직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화를 보고 뭐가 생긴 거예요? 일단 지식이 생겼죠. 예수라는 사람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렸구나. 그리고는 그가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감정이 생긴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 나오면서 눈물 닦으면서 오늘 영화 너무 감동적이었어 하고 끝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 나 사랑할 것 같아. 그냥 그러고 끝나.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지식과 동의 그리고 신뢰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이 단지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지식과 동의가 이 믿음의 3요소 중에서 하찮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신뢰가 생기질 않아요. 지식과 동의 없이 신뢰부터 하는 사람들은 맹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지식이 있고 내 감정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신뢰해야 돼요. 신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자체를 의지하고 자신의 구원이 그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걸 의미합니다.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구나. 그리고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실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신뢰는 내가 그렇다고 결단하고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구원자와 그가 하신 일에 압도되고 설득되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한번 믿어보겠어 라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진리 앞에 내가 굴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결단을 내려서 신뢰하고 믿는다는 식이 아니라 내 믿음의 결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식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결국에는 진리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정이 움직이고 정서가 움직였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결국 참된 믿음은 구원과 함께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함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혼동해가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은 순종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결과로 기쁨 가운데 순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순종하는 건 기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직장 생활 어떻게 다들 행복하세요? 내일 이제 월요일이죠. 출근하셔야죠. 막 기쁩니까? 갑자기 막 직장 가서 일할 거 생각하니까 행복이 막 넘쳐 흘러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는 거 월요일 학교 가야지. 와 재밌겠다. 나 운동한대. 네, 여러분 직장 생활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보통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다들 마지못해가지고 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라는 게 비슷해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어. 직장을 안 다니면 돈을 못 벌어가지고 내가 밥을 굶어야 돼요.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마지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백억대 자산가라면 월요일날 출근하시겠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기쁘게 돈만 쓰고 다니겠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는 건요 정말 마지못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지옥 안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믿음에 의한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믿음에 의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먼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길은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뭘로 보일까요? 되게 미련한 걸로 보여요. 이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요.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그럼 내 눈에 보이잖아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만 확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확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확실하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믿는 신에게 정성을 바쳐야 하고 그 정성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신은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미련한 겁니다. 그런 것으로는 진정한 구원도 참된 복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얼마가 되었든 내가 수고해서 공로를 얻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수고해서 공로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완벽한 공로여야 해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치의 흠도 없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완벽해야만 구원을 얻는 공로가 됩니다. 그런 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지가 않아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로만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택한 자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로 얻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도 그것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정 예수님 믿기 싫으시면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죄 하나 짓지 마시고 사세요. 근데 그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셨고 그렇게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게으르지 마세요. 그리고 받은 지식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묵상하기를 또 힘쓰십시오. 성령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마땅한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할 때 그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지고 구원의 기쁨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